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오늘 말씀은 절망 속 환상, 새 성전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먼저였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었을 때는 14년, 14째 해고, 그리고 포로 끌려간 지는 25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무너지기 11년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는 항상 그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다 무너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길이가 얼마, 크기가 얼마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오다 가다 보면 가끔 측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거나 할 때 보면 한 사람 기다란 장대를 들고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아주 조그만 망원경 같은 그런 어떤 측량하는 그걸로 계측기계로 보면 이쪽 옮기고 저쪽 옮기고, 요즘엔 다 전화라고 쓰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수신호를 통해서 요만큼 좀 더 가라, 저만큼 조금 가라 이렇게 하면서 길을 측량을 했었죠. 바로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측량을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측량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측량을 왜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땅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측량합시다 그럽니다. 그러면 땅을 측량해서 당신의 땅은 얼마만큼이고 내 땅은 얼마만큼이고 누가 땅을 더 먹었느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땅을 정할 때 이렇게 막연하게 몇 필지, 몇 평 이렇게 해놨고 또 그냥 길 나는 대로 해놨죠. 그런데 실제로 기재된 것과 또 자기 땅으로 여기고 사는 것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당만 하더라도 옆에 조달청하고 우리하고 벽이 있는데 그 벽의 설정이 조금 잘못되어서 우리 교회가 측량을 좀 손해봐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땅을 좀 더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벽이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를 해서 측량을 해서 다시 경계선을 정합시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이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내 구역이 얼마만큼이다, 내 소유가 얼마만큼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었는데 하나님 측량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는 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는 내 소유를 구별한다. 그리고 내가 친히 측량해서 내 백성, 나를 예배할 곳, 나를 만날 곳을 내가 직접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뭐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게요. 맨날 이렇게 있었는데 너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무너져서 힘드냐? 너희가 한 거가 힘드냐? 그러나 내 성전, 내가 거할 곳, 내가 너희를 만날 곳은 내가 측량하고 내 소유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항상 관심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우상들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의 신을 달랩니다. 신을 어떻게 섬길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지 우리가 신을 달래고 신을 모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이 철저하게 다른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성전이나 또는 이렇게 신전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서 여기에 귀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복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매번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있을 곳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돌보는 것이지 너희 손으로 지은 것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도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측량을 하게 되는데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오고 이런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도를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성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당시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솔로몬에 의해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가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왜냐하면 성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성막이라 그래서
실제로 텐트로 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만들고 싶어 해서 솔로몬이 이방 신전을 만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본떠서 만든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바로 이 시기의 본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70년 뒤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좀 초라하지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이후에 한참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 공사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헤롯 대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이방인이 지어서 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 너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중심의 신앙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여기만 거룩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지 여기만 거룩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성전이란 말을 예배당을 향해서 쓰지 않습니다. 교회당 또는 교회 또는 예배당 이렇게 쓰지 성전이라는 말을 결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는 게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모든 이들에게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합니다. 템플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절이나 또는 이방 신전을 이야기할 때도 템플이라는 단어로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성전이라는 말, 템플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어느 곳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구약적인 배경에서 성전을 지어서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예배당 짓자 이런 의미 속에서 아마 성전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만일 성전이란 말을 쓰려면 예배당 안에 제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성전이란 말을 쓰면 제사장이 있고 지금도 제사가 드려진다고 하면 모를까,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려 더 이상 성전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헤롯 대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교회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도 성전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가 되버린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비신약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으로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떠나갔고 또 이 거룩함이 무너지며 마치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이거 무너진다고 해서 나와 너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국가의 어떤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 신전을 이방인들이 와서 무너뜨렸다 그러면 그 신이 무너져서 통곡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신앙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가 우상숭배와 잘못된 세상의 관심으로 가기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할 곳, 당신이 만남을 이끌어갈 곳을 당신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당 외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으로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이 새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동행의 삶이 오늘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삼으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한